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이제 마태복음이 거의 끝날 때가 다 돼갑니다. 오늘 보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마태복음이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말 참 마태복음 오랜 기간 동안 잘 살펴보았는데 이제 끝에서 두 번째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전번에 제가 한번 그 사전에 살짝 좀 언급을 했던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시체를 아리마디 요셉이 가져갔다.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떤 걱정을 했냐면 그 무덤 속에 있는 그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고 그 다음에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할 수 있으니 그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자. 그렇게 말하고 빌라도에게 권고를 해서 로마의 군인들을 파견을 받아서 그 무덤을 굳게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염려했던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난 거죠. 너무 신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평소에 내가 부활한다 라는 사실을 많이 말했기 때문에 정말 부활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 말 그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이 무덤에서 그 시체를 훔쳐갈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부활했다라고 소문이 나게 되면 자기들이 나쁘다 그렇게 말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한다면 그 혼란이 얼마나 크겠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좋은 척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우리 백성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잘 보호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 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해야 되겠다. 그런 열린 마음이 한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입장만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들은 예수를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행한 행동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정말 예수가 부활을 해서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 그런 쪽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방금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날 현재에서도 우리가 정치인들을 볼 때 많이 보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정말 사실이 무엇인가, 무엇이 진실인가 그런 걸 파헤쳐서 백성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쳐 줘야 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한 말, 자기의 입장, 자기의 이익, 자기의 위치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2000년 전 유대인 땅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하나님을 내가 평소에 잘 믿는다 라고 말하는 대제사장들 그들도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때나 지금이나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유대인 땅이나 한국 땅에서나 전 세계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참 나쁜 죄성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들은 로마 군인을 파견해서 그 무덤을 굳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킨다고 한다면 그걸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어떻게 말했냐면은 예수여 뛰어내려와 봐라. 만약에 너가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온다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뛰어내려오지 않았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드디어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만약에 그들이 정말 객관적으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본다면 정말 자기들이 비록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판단을 잘못해서 그 예수는 정말 메시아다 그렇게 생각하고 회개를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11절에 보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너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하여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때 그 여성들이
달려가는 그 순간에 똑같은 시간에 경비병들은 대제사장들에게 똑같은 사실을 보고하러 갑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이 동시에 달리고 있는 거죠. 한쪽은 제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다른 쪽에서는 예수의 시체가 사라졌다, 자기들이 목격했던 지진, 돌이 굴러져 가는 것, 그런 것들을 보고하러 갑니다. 그 경비병들이 달려가고 있는 그 소식은 패배의 소식이죠. 우리가 그 무덤을 지키고 싶었지만 지키지 못했다. 무덤을 열려버렸고 시체는 사라졌다. 그런 패배의 소식을 가지고, 또 아주 마음 가운데서는 당황스러운, 이 사실을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런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뛰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마태가 이 내용들을, 이 두 개의 사건들을 잘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기쁨을 가지고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승리의 확신된 메시지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고, 경비병들은 패배, 좌절, 혼란, 이런 내용을 담고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비병들은 아주 신속하게 보고를 합니다. 자기들 군인들이니까 자기들 지키던 그 무덤에서 이러한 일이 났다는 사실을 그들은 빨리 보고를 해야죠. 군인들이니까. 그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조금 아쉬운 것은 이 경비병들도 뭔가 생각을 해보고, 정말 자기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정말 예수가 부활을 했나? 그럼 나는 이 사실을 어떻게 보고해야 되나? 그런 걸 생각을 해서 돌아가서 예수가 정말 부활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요, 당신들이 말했던 것처럼 그 예수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들은 그런 보고를 하지 않는 거죠. 그냥 시체가 사라졌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 정말 그 예수가 부활했고 좋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보고하지는 못합니다. 그게 우리가 좀 아쉬운 점들입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조직에서 윗사람이 뭘 시킨다고 해서 그 시키는 것을 고지고대로 열심히 하는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경비병들이 그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보고가 나중에 거짓말이 되어서 다시 자기들이 그 거짓말을 퍼뜨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가 어떤 조직에서 윗사람이 시킨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열심히만 하는 것, 아무런 판단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열심히 따라가는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 경비병들 중에서도 제가 좀 생각을 좀 해서 예수가 부활 정말 했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죠. 이 사람들이 나쁜 목적을 가지고 뭘 시킵니다. 그럴 때 밑에 사람이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판단해 볼 때는 저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는 따라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그걸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집트의 바로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 다 죽여라, 그렇게 말했지만 이스라엘 산파들은 아기를 죽이지 않습니다. 즉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살립니다. 그런 일이 막 벌어졌죠. 그랬더니 바로가 막 화가 나서 산파를 불러가지고 너희들은 왜 나의 명령을 듣지 않느냐, 그렇게 말했는데 산파가 살짝 거짓말을 하죠. 우리가 갔더니 이미 아기가 태어났었습니다. 사실은 사실이 아니죠. 그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켰고, 하나님은 산파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그 산파를 참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우리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떤 조직 속에서 윗사람이 뭘 시킨다고 해서 내가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도 나름대로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에 합당한 것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런 선택하는 그런 지혜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경비병들이 그렇게 보고를 했더니 제사장들이 그 사실을 보고 접했죠. 자, 이 순간이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내가 대제사장이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경비병들의 말을 들어보니 경비병들이 뭘 잘못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졸았던 것도 아니고 잠을 잤던 것도 아니고 열심히 지켰는데,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런 힘에 의해서 그 무덤이, 바위가 굴러가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천사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이거 정말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다, 정말 그 예수는 메시아가 맞겠다,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야, 계속 우리가 맞다는 사실을 우린 계속 고집부려야 돼, 우겨야 돼, 어떻게든 이 사건을 덮어야 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대제사장들의 선택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러한 선택은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도
많이 부닥칩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대제사장이다. 또 이 모임에서 내가 장로다. 내가 이 공동체에서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치에 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런 분들이죠. 이런 사건을 부닥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이 부활의 큰 사건 때문에 그를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종종 이와 비슷한 오류에 빠집니다. 내가 교회를 운영하다 보면 어떤 사건이 생깁니다. 그 사건을 내가 다룸에 있어서 내가 그 사건을 얼마나 공정하게 다룰 것인가. 공정하게 다루려고 하니까 내가 이미 했던 결정들을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내가 반성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반성하기보다는 내가 전에 결정했던 것들을 계속 주장하고 고집을 피우고 나의 잘못을 덮고 싶어하는 쪽으로 사람들은 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들을 진실대로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내가 선택을 비록 나의 체면이 다 구겨진다 하더라도 내 입장이 고난해진다 하더라도 나는 진실을 따라서 선택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얼마나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매일 꼬박꼬박 제사를 드리고 정말 자기야말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입니다. 그렇게 외치는 그 사람들이 결정적 순간에 그러한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주어진 이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은 그들도 인정을 합니다. 시체가 없어졌다. 그 사실이죠. 시체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부활을 부정할 수 있는데 시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들은 그 마지막 기회를 그들은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시체가 없다면 정말 부활했거나 아니면 정말 자기들이 말하는 것처럼 제 아들이 와서 훔쳐갔다. 이 두 개의 경우에는 없는 거죠. 그들 생각할 때 두 번째를 선택합니다. 제 아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말을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를 생각해보면 자, 제 아들은 우리가 계속 봐왔던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그럴 때 제 아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죽고 난 다음에 굳이 용기를 무릅써서 로마 군대를 지키고 있는데 그 군대 눈을 피해서 돌을 굴려내고 시체를 훔쳐간다?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전혀 안 됩니다. 로마 군인들은 바보입니까? 창을 들고 있고 자기는 군인들이고 또 그 당시에 사회법으로 보면 무덤을 파헤쳐서 뭘 가져가는 것은 사형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만약에 실패하면 나와 똑같이 사형을 당할 텐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미 죽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갈 일이 전혀 없습니다. 즉 내가 만약 재판관을 할지라도 그건 정말 말이 안 된다. 제 아들이 그 시체를 왜 훔쳐가겠는가? 그들은 그런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다. 로마 군인들은 너희 창을 들고 지키고 있는데 말이 되는 얘기냐 그게. 정말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데 그런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참 무리수를 두는 거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객관적으로 봐도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함께 모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을 합니다.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라는 그런 모의를 여러 번 해왔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지나간 얘기인데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합니다. 그런 의논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또 그때도 그들이 모여가지고 빌라도가 지금 예수를 놔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그렇게 말할 때 우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설득을 하자 그런 의사결정도 합니다. 그들 그런 식으로 모여서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그런 회의를 계속 해봤는데 오늘 드디어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마지막 회의를 합니다. 자, 정말 예수가 부활했다고 한다. 예수님이 진짜 사라졌다. 이걸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이렇게 모이면서 그들이 결정을 하는데 세 가지의 결정을 합니다. 이 세 가지 결정이 아주 나쁜 것들이죠. 첫 번째 결정은 뭐냐면 뇌물을 주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방금 나왔었죠.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뇌물을 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회의 결정이 우리 뇌물을 주자 이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뇌물이라는 것은 아주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뇌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아무도 뇌물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즉 뇌물을 받게 되면 올바른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뇌물을 받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출애굽기의 이 말씀을 대제사장들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알죠. 그들 자신도 뇌물을 안 받아야 되겠지만 그들 오늘은 뇌물을 주기로 결정합니다. 뇌물을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뇌물을 주는 것도 나쁜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뇌물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한다. 이것은 뭐냐면 남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마태복음 18장에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물론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그 로마 군인들이 믿는 자는 아니죠. 그러나 또 폭넓게 해석하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뇌물을 받게 만드는 것, 그 자체도 엄청 큰 죄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생긴다 하는 사람들이 뇌물을 주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근데 그들은 이런 돈을 줘서 뭔가 하는 일들을 오늘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와 그들은 협상을 했죠. 오늘 가룟 유다가 와서 내가 예수를 팔면 얼마를 줄 거냐 그랬더니 언 30을 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는 일이 정당하고 예수님을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면 굳이 가룟 유다에게 언을 30 주면서까지 그 정보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가룟 유다에게 돈을 줬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도 로마 군인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들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하자라는 자체가 자기들이 정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뭔가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그걸 퍼뜨리는 일은 오늘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모든 나라에서 항상 있어왔던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 특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볼 때 너무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그만큼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서 죄성을 가득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결정은 뭐냐면 거짓말을 하게 하자라는 거죠. 돈을 많이 주고 돈을 오늘 본문에 보면 돈을 많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얼마 줬는지 모르지만 돈을 많이 줬습니다. 충분히 그들 하여금 거짓말할 만큼 그런 큰 뇌물을 주고 그들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거짓말 한다는 것은 우리 10계명에 보면 제9계명이 뭐죠? 제9계명이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의 제9계명입니다. 자, 거짓 증거라는 것은 법정에 가서 남들을 향하여 저 사람이 그런 행동을 안 했는데 했다라고 거짓말하는 것과 똑같이 오늘 대사장들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법정은 아니지만 사회에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죠. 어떤 거짓말? 제 아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 제 아들은 그런 행동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거짓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지금 10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저번에 설교 때 그들은 안식일을 어겼죠. 갑자기 예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에게 줬다는 말을 듣고 그들은 안식일이지만 빌라도의 관여까지 들어가서 이방인의 집에까지 들어가서 많은 길을 걸어가서 그들은 안식일을 어기는 죄를 범했고 오늘은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10계명의 제9계명을 그들은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오늘 현재 이 사건 속에서. 그들은 또 전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많이 수집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그들은 거짓 증거 들어오는 것만 받는 게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막 적극적으로 찾아다닙니다. 야, 거짓말 좀 없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좀 좋은 이유 없어? 막 찾아다닙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많이 보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그들은 이제는 자기들 스스로 거짓 증거를 만들어내서 군인들로 하여금 터지도록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뇌물을 사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보면 그들은 세 번째는 빌라도에 대해서도 그들은 거짓말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거짓말을 퍼뜨려라. 그리고 거짓말 내용 속에는 보면 우리가 잠들 때 그렇게 말하게 합니다. 경비병들이 잠을 잔다는 것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경비병의 제 임무는 잠을 안 자고 그 시간에 그걸 지키는 것인데 우리 잤다고? 그렇게 지금 말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잤지? 잤다고 말해. 자는 사이에 쟤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그렇게 말을 해. 그렇게 지금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 그 말 들으면 말이 되겠습니까? 너희들이 잤다고? 경비 시간에? 너희들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할 것 같으니까 그들이 겁나서 막 우리가 그런 말을 못할 것 같은데요. 막 그러니까 돈도 많이 주고 걱정하지 마. 혹시 빌라도가 너희들이 그런 책임을 물으면 우리가 빌라도에게 말을 잘해서 너희들에게 아무런 그런 질책이 가지 않도록 잘 막아줄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만일 이 말이 총독에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이거 번역을 좀 잘해보면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 좀 많이 듣는 말들이죠. 보통 우리가 사건들 보면 뇌물을 쓸 때 그렇게 말하죠. 뇌물을 줄 텐데 너희 혹시 들키더라도 내가 잘 커봐줄게. 절대 그것 때문에 너가 힘들지 않도록 내가 잘 막아줄게. 걱정하지 말고 가서 내 돈 받고 거짓말 많이 해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행동을 대제사장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라도에서 잘 막아줄게.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빌라도에게 가서도 그들도 이렇게 똑같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 경비병들이 말이 사실입니다. 믿어주시죠. 이렇게 말하고 싶다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 말 그대로 경비병들이 만약에 잠을 잤다. 그래서 정말 시체를 제대로 훔쳐갔다고 한다면 그거에 관해서 가장 많이 화를 내야 될 사람들이 누구들입니까? 그 말에 대해서 가장 흥분하고 빌라도에게 와서 책임을 묻고 따져야 될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혹시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갈지도 모르니까 군대를 시켜서 그 문제를 지킵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잤다고 자기들 그렇게 미리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이 잠을 잤다고 그것 때문에 시체가 없어졌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거에 대해 항의하고 불평을 터뜨리고 빌라도에게 와서 당신의 군인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 따져야 될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인데 그들이 그 군인들의 말을 갖다가 덮어주고 믿어주자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또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잘 생각해보면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얘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무마해서 다 막아주겠다. 그래 가서 거짓말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뇌물을 주기로 결정하고 두 번째는 거짓말을 하도록 결정하고 세 번째는 그 거짓말이 제자들이라든지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빌라도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기로 자기들은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유대 종교의 최고 지도자들, 요즘 말로 하면 아주 큰 교회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인간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사건 내용들인데 우리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결정적 순간에 부닥칠 수 있다. 내가 뭔가 선택을 해야 된다. 내가 A를 선택하면 나의 입장이 아주 고난해진다. 내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진실을 덮어버리자. 이런 결정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아니다. 설령 내가 내 체면이 다 구겨지고 내 입장이 아주 난처해지고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이 다 드러난다 할지라도 진실은 진실이 더 중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제발 제가 그런 선택의 순간에 놓이지 않기를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싶을 텐데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항상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놓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설령 내가 내 체면이 구겨지고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나는 진실을 더 밝히는 쪽이 또 내가 선택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선택하기로 다시 한번 이 시간 굳게 결심하시고 그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정말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중요한 교훈들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내용은 뭐냐면 지상대명령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퍼뜨리라. 그런 말씀을 이제 다음 주에 하실 것입니다. 다음 주 설교에서.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사건들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행동과 예수님 행동이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잘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자기가 예언했던 말이 다 사실이다 라는 사실을 부활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그 참된 기쁜 소식을 전 세계에 퍼뜨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대제사장들은 로마 군인들에게 거짓말을 퍼뜨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거짓말을 퍼뜨려라, 예수님은 참된 기쁜 소식을 퍼뜨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진실되신 그런 모습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죄성들이 잘 대비가 되고 있는 게 오늘과 다음 주 우리가 볼 그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태복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마태복음 계속 봐왔지만 정말 진정한 진리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그 진리를 얼마나 내가 잘 받아들이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입장이나 나의 체면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정말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용기와 지혜를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신실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우리도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어떤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나의 입장과 나의 체면과 나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럴 때 용기를 내어서 정말 진실이 무엇인가를 말하며 설령 우리의 체면이 구겨지고 우리의 입장이 난처해진다 하더라도 진실을 진실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